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온 세계가 난리지요.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계신 곳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강건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라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이 강건하게 되는 방법과 치료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치료가 좀 필요하십니까? 어떨 때 참 힘들고 괴롭고 또 쓸쓸하고 우리에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생기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고 우리를 다시 평안한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지 오늘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한 마음 상태, 또 건강한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해지도록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많은 치료제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러한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늘 행복하고 기쁜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정말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와요. 가끔씩 우리가 사고를 당하지요.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잘 안 보여서 길에서 주저하다가 살짝 차를 틀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던 차가 나타나서 차를 꿍 받는 사건들도 우리는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은 더 비일비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불안하지요. 지금 저 중동 이스라엘에서는 정말로 얼마나 불안할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또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나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엉켜서 그 이해관계들이 너무 실타래처럼 엉켜서 풀지를 못하는 상태, 서로 정오하고. 참 안타까운 소식은 어떤 아버지가 하마스의 공격으로 많은 아이들이 납치되어서 갔는데 그 자기 아이가 납치되어 가고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하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아이를 발견했어요. 여자아이를, 어린 여자아이를. 그랬는데 여자아이가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는 인터뷰는 차라리 아이가 죽어서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 아버지의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생각에는 이 아이가 끌려가서 납치되었으면 어떠한 수모와 고초를 어떻게 당할 건지 뻔히 알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다행으로 여기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묘하게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은 슬픈 일이 또 있고, 행복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불행한 일이 또 닥치고, 또 즐거움이 있으면은 고통이 있는 정말로 희한한 인생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초래했든지 초래하지 않았든지를 막론하고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불시에 우리를 방문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됩니까?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실은 이런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해야 될 것인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근심, 걱정에 빠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그 염려들을 작은 수준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마음이 병들 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질병까지 초래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땅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근심과 걱정이 닥칠 때 얼른 주님께 이것을 맡기는 사람들과, 아니고 오롯이 자기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온몸에 스트레스가 퍼져서 건강이 상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아는 사람과 아직은 그것을 체험적으로 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우리에게 많은 효과적인 치료하거나 우리에게 도울 방법들을 제공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또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는 분도 계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야고보처럼 낙타의 무릎이 될 정도로 꿇어 앉아서 기도하다가 무릎 관절이 이상해져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기도하는 의자를 팔더라고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 갔다 오면서 기도하는 의자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는 마치 우리가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원들, 기쁨, 두려움, 또 즐거움까지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기도를 많이 하면은 효과가 있대요. 옛날 우리 생애빛에서 만든 매거진에 이런 게 한번 나온 걸 읽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텍사스 대학에 어떤 그러한 그 교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털어놓는 거,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털어놓는 거죠. 남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털어놓는 것을 잘 하는 것만 해도 백혈구와 T인파구 같은 면역 기능이 상당히 향상이 되고, 또 혈압이나 심장 박동, 특별히 피부에도 좋고, 그 다음에 뇌파, 그 다음에 병원에 우리가 출입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까지도 털어놓는 문제로 귀결이 될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를 써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미시간 대학에서 어떤 분은 심리적인 상처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또 솔직하게 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털어놓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슬픔이나 질병, 죽음으로,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는 연구 결과를 그렇게 적어놓은 것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리가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얘기 많이 하는 친구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잘 나눌 수 있는 친구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재밌는 조크를 하더라고요. 한 2시간을 친구하고, 여자분들이겠죠, 특별히 얘기 많이 하고 이제 한 2시간을 통화하고는 끊을 때 이런답니다. 그래,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뭐 그런 조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많이 아뢰면 아뢰일수록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는 것만 해도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정말로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우리를 하나님은 늘 그렇게 생각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우리 주님이 풀기에 복잡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자녀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 여러분들이 나 같은 자를 아실까 하고 기도하겠지만 주님은 아시겠다는 거예요.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 또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또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기도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해결책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3절에는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상심한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는 한 달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어려움들, 저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해결책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심을 제가 한 달 사이에 여러 건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기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주님께 다 보내드리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 마음이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 같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 제 상태를 다 아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주님 할 때 벌써 주님은 우리 마음 상태를 다 아시는데 이렇게 길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은 우리는 주님 할 때 주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정은 모르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들을 수가 있는데,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우리의 것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 이 용서라 그러면 사람들은 늘 남을 용서하는 걸 생각을 해요. 남에 대한 용서. 남에 대한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본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남의 잘못을 봐주고, 주 기도문에도 있죠. 내가 남에게 한 것을 용서해 줘야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 말고 자기 자신이 과거에 잘못했던 많은 그러한 후회스러움과 수치심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자기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병이 생겨요. 많은 일들에 있어서 불만, 후회, 죄책감 같은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한 단어로 용서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은 많은 죄책감들,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고민들,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수치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쇠퇴시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 중풍의 병증만 예수님께서 고쳐준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중풍이 걸려서 진짜 아팠던 것은 그 사람의 육신의 병증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는 늘 죄인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러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육신적인 중풍까지도 이렇게 더 나빠지는 그러한 상태의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풍병증에서 나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육신의 중풍이 나은 것뿐만 아니고 그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므로 그가 건강한 사람으로 심령과 육체가 다 고침을 받는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불안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 이루고 싶은데 또 도달하고 싶은데 또 어떤 것들은 내가 그 사람을 넘어서야 하는데 등등, 또 죄의 짐이 많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질병이 되지요. 그래서 죄책감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후회하고 자책하는 감정, 내가 그때 그럴 걸 저럴 걸. 제가 한 몇 주 전에 저희 친척 한 분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오레곤에서 이 여행을 와가지고 참 오랜만에 10수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참 현명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그런데요. 내가 20년 전에 뭘 사놨으면은 지금 좋았을 걸. 그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사지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사놓을 걸, 내지는 뭘 그때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어땠을 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행동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어쨌든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되어지는 문제뿐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많은 문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많은 문제들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가서 다 내어놓으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돼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생명에 독이 퍼져요. 독이. 옛날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뭘 쳐다보라고요?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다시 쳐다보라고 할 때 뱀에 물려서 아파서 죽어가는데 다시 뱀을 쳐다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어요. 고집을 가지고 내가 뱀은 쳐다보지 않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돌려서 뱀을 쳐다볼 때 구립장대뱀이나 높이 있는 그 구리뱀을 쳐다보고 나음을 입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독사에 물려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헤매고 있는데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는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해결하려고 아무리 고민하고 늘 죄책감을 가지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우울하고 또 짜증 섞인 신앙을 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질 것이다. 내가 내게 평화를 주겠다. 더 이상 내 자존감을 해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피를 주고 너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약해진 내 의지를 내게 이렇게 갖다 접목시켜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모든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니까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는 그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우리의 것을 드리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죄라도 어떤 상태라도 지금은 늦지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면은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사랑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뇌, 심장 또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들까지도 다 치료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은 벌써 얼굴이 달라져요. 또 소화가 안 되죠. 손발이 차지고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걷기도 나중에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치료제를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것들은 주님께 드리고 잘못된 것들은 주님만 오로지 바라볼 것 같으면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라 그러는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가 못 드리겠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제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걱정을 버리는 믿음. 너무 근심 걱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걱정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원하세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주님은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쟁취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태양이 늘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가 좋은 집에도 나쁜 집에도 다 공평하게 내리듯이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벌써 주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르게 믿음 있는 자들로 키워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이 지나친 염려와 근심, 걱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해보니까 첫째 밥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져요. 꽃 같은 반찬, 꽃 같은 국, 이 재료들이 상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별로 맛이 없어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근심 걱정이 콱 오면은.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좋은 대화가 오가야 될 식탁이 어두워지죠. 첫째.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될 시간에 책을 폈는데도 걱정들이 계속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염려와 근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또 혹은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미리 빌려온 걱정을 많이 한다고 영감의 글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빌려온 염려와 지나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을 살아남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은 경우는 현재 필요가 충족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걱정합니까?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될 건데, 2달 후에는 어떻게 될 건데 걱정하십니까? 저희는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업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선교 사업의 곡간이 한 달 있으면 끝날 것 같고 2달 있으면 끝날 것 같고 참 어렵습니다. 말씀만 열심히 연구해도 우리가 어려운데 사실은 말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의 자금이 떨어져 갈 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정말 엘리야에게 이렇게 까마귀가 날아와서 먹여주듯이 조금씩 공급해 주시는데 어떨 때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그렇게 조금씩 말고 조금 걱정 많이 안 하도록 좀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근심 걱정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과장해서 생각을 자꾸 해요. 미리 걱정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감사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현재 우리가 사실은 감사해야 할 조건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데 그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설교를 이제 어떤 분이 하는데 그분이 어떤 예를 하나 드시더라고요. 영국의 티네이저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너무 예쁜 아이였대요. 티네이저가 너무 예쁜 아이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얼굴이 다 망가지고 몸도 다 망가지고 손가락은 다 이렇게 잘려 나가고 손가락이 7개가 잘리고 3개가 남았는데 2개는 붙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하나 사용을 하는 어떤 여자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그 한 손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찍어서 동영상을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올렸대요. 그런데 1,500만 명이 그 동영상을 봤다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의 그러한 즐거움이 이렇게 옛날에 자기가 예쁜 티네이저, 그런 아이, 10대 아이들은 누구나 예뻐요. 그런데 영국의 티네이저 그 여학생이 예뻤겠죠.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 자기가 자존감이 더 있고 자신감이 더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속 사람은.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와, 놀랍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근데 감사하지를 못해요. 믿음의 마음들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마음들을 좀 넓히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해지면은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고 병들기 쉬워요. 침체되고 우울한 생각은 항상 우리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영적 건강도 심각하게 침체가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생명을 주신 분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한 것을 아실까요? 아십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몸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이렇게 입을 의복이 필요함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아침에 이슬을 맞아 생기를 머금은 꽃들을 그렇게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있는 꽃 하나도 밤 하늘에 별들을 운행하시는 이 놀라운 손길이 그 꽃들을 돌보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들의 꽃들은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지금껏 세상에 그 어떤 임금이 누렸던 아름다움보다 아름다운 옷으로 입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거의 단풍들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잘 단풍이 든 그러한 나무 옆을 지나갈 때는 너무 행복하죠. 빛이 역광으로 비쳐서 그 단풍나무 뒤를 이리 비출 때 그 단풍나무가 정말 너무 밝게 빛나면서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저가는 그러한 떨어지는 낙엽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다시 봄에 새로운 싹을 틔우시는 우리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를 늘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내 믿음이 적구나. 내가 주를 의뢰하는 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었구나. 주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새를 보라고 하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분이 꽃을 지으시고 참새에게 노래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화의 꽃잎 위에 그대를 위한 기별을 불신과 이기심과 해로운 근심을 버릴 때만 읽을 수 있는 말로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신, 이기심, 해로운 근심을 버릴 때만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러한 것들을 읽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나친 근심, 걱정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정말 하늘과 땅과 공중에 정말 놀라운 것들로 도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이름을 아신다 그랬어요. 날 아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좀 하는데 이걸 알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시겠대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마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무한하심으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답니다. 혹 세상의 어머니는 너희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불필요한 걱정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떨쳐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크건 작건 간에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그 치료제는 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으로만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내 가족 이것만 말고 정말로 남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좀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을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동정하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고 또 사람들이 마음의 연약한 상태를 가지고 자기만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 내가 저 사람에게서 이 말을 들었어. 또 내가 홀대를 받았어.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상태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째째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마음이 좀 넓고 화통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고 그렇게 하면은 자신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시선을 거기에 돌리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봉사를 시작한다면은 뭐라고 성경에 얘기했냐면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있고 또 어떤 상태가 우리의 가난이 그러한 상태가 있을 때 우리를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보라고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된 생각 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기의 상태를 계속 바라보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우울증에 빠질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외로움 그런 데서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그 선행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같이 좋아지는 이중의 축복이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실 생각들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본인도 몸이 아파서 이제 겨우 몸에서 건강을 회복한 어떤 분이 다른 환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셔서 그분을 돌보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자기도 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분을 제가 만나 뵀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의무를 잘 감당한다는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준 데 대한 만족감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런 새로운 활력을 몸에다가 가져다 준다는 거죠. 만일 사람의 마음이 바른 일을 행했다는 의식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이바지했다는 만족감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혈액이 원활하게 돌고 몸 전체 조직에 새로운 에너지들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도리어 자기가 더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혼에서 어두운 그림자들을 좀 내보낼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에만 너무 포커스해서 어려움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남들을 돕고 남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의의 태양이 정말 밝은 강선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영혼의 창문을 하늘을 향해 열어두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햇볕이 들어오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커튼을 쫙 닫아두고 창문을 닫아두면 햇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커튼을 긋고 창문을 열고 태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창을 열고 어두움의 커튼들을 열어 젖히고 주님께서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우리 몸속으로 쫙 들어오도록 그렇게 좀 해보실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십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절로 타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대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우리가 우리 속에 모시기만 하면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과 동정이 자신을 치료하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의 사랑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흘러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에 감사하고 늘 우리가 받고 있는 보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고, 그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꺼내서 남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론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우리 마음의 행복과 만족이 많아져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치료제들을 주시는데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자기 연민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또 걱정을 벗어버리는 믿음,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일까를 좀 염려하시고 내가 정말 마지막 때에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자기 중심에서 나만 바라보는 사상에서 벗어나서 남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마지막 성도님들, 마지막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염려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붙잡는 손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또 남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이 심히 임박한 이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아름다움을 나누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길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